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크기를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 사랑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알려고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배우려고 하세요. 더 깨달으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나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대로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대, 내 죄 다 용서하셨대, 끝.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내 사랑도 발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묵상하셔야 됩니다. 깊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려면 상상하셔야 됩니다. 상상하고 깊게 생각하고 나를 넣어봐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그게 묵상의 방법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깨달아가야 돼요. 남들이 묵상한 거 알려줘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알아가야 돼요. 내가 깨달아가야 됩니다. 상상이 필요하고 깊이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상상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밤 여러분 각자의 휴대폰으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급한 일이 있어 내일 좀 만납시다. 내일 만나야겠습니다. 내일 집무실로 와주세요 라고 문자를 딱 보냈어요. 밤에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것만 딱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거 받으면서 알았어요 내일 가지 뭐 하고 그냥 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왜 부르는 거야? 무슨 일이지? 혹시 나 혼나? 그건 아닐 거고 혹시 뭐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뭐 무슨 오해가 있는 거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상상이란 말이에요. 상상 안 하겠습니까? 제가 다시 문자를 이렇게 보낸다고 하죠. 오늘 밤에 저 내일 좀 만나야겠습니다.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상상할래요? 안 할래요? 갑자기 나한테 고백한다. 우리 자매님들 경우 사랑 고백이면 어떡하지? 상상할래요? 안 할래요? 여러 가지 상상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한다면 여러분 묵상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묵상할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아무 상상 없이 뭐야 내일 보자는 거잖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잔다면 묵상하기 조금 어렵겠다 싶지만 이런저런 상상을 해본다면 여러분 묵상할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묵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상하고 깊게 생각하고 나를 거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나를 넣어보고 상상해보고 그러면서 알아가야 돼요. 왜 깨닫지 못하냐면 묵상을 안 해서요.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묵상을 못하는 거라고요.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깨달아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 사무엘 하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사무엘하 9장 7절. 읽기 전에 상상을 하라고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은 비참하게 죽고 사울 왕의 왕가는 패망을 합니다. 왕가가 몰락을 하죠. 사울의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 왕자도 죽었습니다. 사울 왕가의 씨가 말랐어요. 패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왕이 되고 점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사울 왕의 손자예요. 패망한 몰락해버린 왕가의 씨, 패망한 손자 무비보셋. 사실은 패망해버린 왕가기 때문에 정말 어디선가 이름 없이 숨어서 살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자기가 사울 왕의 손자라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9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패망한 왕가의 남은 씨앗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두 발을 다 저는 또 건강하지 못한 이였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정말 비참하게 살아야 될 남은 인생이었을 뻔했는데 왕인 다윗이 그를 찾았고 그에게 많은 재산을 다 사울 왕에게 소속된 재산을 주겠다고 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자. 너는 내 식구다.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내 왕자나 똑같다. 이렇게 한 겁니다. 상상을 하셔야 돼요.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 무비보셋의 기분은 어땠을까? 다윗을 향한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무비보셋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식탁에 나를 앉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죄인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깨달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였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비보셋이 만약 여기서 다윗을 향해서 고마운 마음도 별로 없고 당연하다고 여겼다면 그는 감각이 없는 자가 아니라 양심이 없는 자예요. 감각이 없는 자가 아니라 양심이 없는 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 별로 없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면 감각이 없고 상상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양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요. 습관 들이시고 훈련하세요. 그래야 내 사랑의 깊이가 커집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나랑 연결하셔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요.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죠. 어느 날 모두회 때 우리 잘 아는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 어려서 출생 때부터 한 가지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럼 조금 솔깃하죠?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사실 저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졌었습니다. 탯줄도 끊지 않고 버려진 채로 그렇게 전 간신히 살아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급히 데려가서 간신히 살았다고 합니다. 저 그렇게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누군가를 만나 부모님으로 부르며 여기까지 왔어요. 저 사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럼 여러분들 들으면서 그랬나 보다 이러실 것 같습니까? 아이고 저런 세상에 큰 기적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1번, 2번. 1번 그게 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마음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없죠. 그건 말도 안 돼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대단하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세상에 그 조그만 아이 죽을 뻔했구나. 그런데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살아났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무 잘 됐다. 너무 다행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서. 에스겔서를 찾겠습니다.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하며 읽으세요.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린 바 되어 네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누구 이야기? 나 이야기. 하나님과 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다. 내가 이랬었구나. 내가 버려졌었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버려졌고 정말 비참한 운명이었구나.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뻔했구나. 나를 돌아보는 자, 사랑해주는 자 만나지 못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기적을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살았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옷을 입혀주시고 8절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구나. 나는 그때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이게 은혜거든요.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조금 더 커집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라는 열매가 미숙한 열매에서 조금씩 더 커져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을 에스겔 말고요. 지금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큰 감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일명 어찌알고 사랑. 제가 나름대로 붙인 이름입니다. 어찌알고 사랑.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장 9절) 20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자, 여기까지 읽으면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들에게 세상을 주었고요. 그리고 다 너희 거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를 직접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배척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죽입니다. 사람들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계속 죽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찌 감히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이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이 어찌할꼬 하십니다. 여기서 어찌할꼬는 내가 어떻게 더할꼬입니다. 내가 어떻게 더할꼬, 어떻게 더 사랑할꼬, 그게 어찌할꼬예요. 하나님은 어찌 감히 내가 할 만큼 했다, 난 더 이상 못한다, 그러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세요.
신앙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 더 이상 너한테 할 거 없다. 나 너에게서 손 떼겠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머지 네가 책임져라. 이러신 적 있냐고요. 그래 버렸으면 나 이 자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슴 아파하시며 어찌할꼬 내가 무얼 더 할꼬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더 할꼬 어떻게 더 사랑할꼬 어떻게 더 사랑할꼬 고민하시다가 아들을 보내르니 내가 직접 가야겠다 그러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랑은 그래서 어찌할꼬 사랑입니다. 내가 어떻게 더 할꼬 더 하려고 더 해주려고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은장의 교회 학교 무슨 학교예요? 아가페 학교. 그 아가페가 이 아가페입니다. 헌신적인 사랑, 주기만 하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기만 하는 사랑, 끝까지 주는 사랑이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꼬 이러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없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수도 없이 주저앉고 거듭거듭 배신하고 자주자주 아프게 하는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꼬 이러시며 나를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십니다. 아가페의 사랑, 대가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서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말하죠.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가페의 사랑 아니에요. 어머니들 아실 겁니다. 사랑을 온전히 주다가도요. 어떤 날은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래요. 언제 서운하고 섭섭하냐면 내 마음 몰라줄 때, 내가 너를 이러려고 키웠나 싶을 때 서운하고 섭섭하죠? 아가페 사랑 아닌 겁니다. 감정이 요동치죠? 아가페의 사랑 아닌 거예요. 가까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받으려고 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줄 거, 어떻게 하면 더 할 거, 최선을 언제나 다해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에요.